치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누추한 육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삼으셨으므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맑고 밝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세임 얻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의 귀한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6장 1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매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병 하나씩, 병도 떡이죠. 건포도 떡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같은 이름이 둘씩이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아마 같은 이름을 가진 자이겠지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재금은 심벌스라고 하는 악기라고 하였죠.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영성하다는 말도 적다는 말입니다. 한자말이 영성, 그러니까 너희 인수가 적고 매우 적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특별히 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시편에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음미하고 해석도 하였고,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우리가 좀 빠르게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님의 행사라는 말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심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그의 은혜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힘과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친히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가 적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기름 부은 자로 간주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3절로 가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혹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시나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로다. 저게 23절부터 33절 방금 읽은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행적을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극진히 찬양해야 할 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다른 신들과 달리 경외함과 경배함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야 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혹은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직역하면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혹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의 심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공의로운 심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34절부터 36절은 시편 106편 1절과 또 47절, 48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까닭은 특히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되었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온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그리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3번이나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37절 마저 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부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친 장막, 그것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섬기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은 다윗성에서 좀 떨어진 곳입니다. 한 10km 떨어진 곳이라고 보이는데,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원래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막은 여전히 거기 왜 그렇게 있는지, 다 성막 자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은 무슨 연고로 불편했는지, 아니면 성막이 너무 오래돼서 삭아서 그것을 다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여하튼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그리고 법궤는 다윗성에 그렇게 나뉘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다윗 시대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각 직무를 주어서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모든 그 법궤와 또 성막을 다 지키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신약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우리들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지만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심을 믿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방법을 오늘 여기에 세 시를 걸쳐서 말씀을 하신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세 시편을 105편, 96편, 또 106편의 몇 절, 이 세 시를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되 극진히 최상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극진히라는 말은 가장 최상의 방식으로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최상의 최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이고 또 그 특권을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께 최선의 찬송으로 올려야 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자가 있다면 세상에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의 예물을, 하나님 나의 생을,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나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이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가지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드리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혹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의 아름다움 혹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룩하게. 우리는 불결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혼란스럽고 시끄럽게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날마다 그를 증거하고 그를 만방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라. 날마다 그리고 만방에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또 하나 셋째로 기억할 귀한 말씀은 10절 11절에 우리가 본장 초반에 초두에 읽은 바와 같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의 유익이라고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이 의무라고 할지, 이 직무는 참으로 복된 직무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힘도 주신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듯이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혹은 우울한 마음 또 슬픈 마음에게 힘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의 목자가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의 끝에 말씀과 같이 힘을 주시죠. 그게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 아닙니까? 유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돈 좀 있어서 힘을 얻습니까? 또 사람 때문에, 때때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돈이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유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덤으로 기쁨과 힘과 이 삶의 활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최상의 방식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힘이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늘 있어서 하나님 섬기다가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